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고, 성전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게 성전이죠.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대할 때, 성전을 나와서나 예배하거나 항상 그리할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으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다니엘의 말을 예수께서 인용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니엘의 말씀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것이요 멸망당하는 원인들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그리고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우상들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성전에 세워진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 안에 우상들의 그림을 붙이고, 또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 제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곳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지적하고 그런 행위로부터 떠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멸망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때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16절 그때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멸망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있을 징조가 언제며 징조는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이잖아,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예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를 말하는 거요. 또 우상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처럼 때처럼, 또는 소돔성의 멸망에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때 심판은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되냐?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해라? 산으로 도망을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는 곳으로 피하라는 개념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기서 산을 말하는데, 이 산은 물론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산 꼭대기로 도망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모두가 말하는 때인데, 여러분들이 이때에, 여기 그때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을 항상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유익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했고 심판이 임하는 때가 되었는데 세상 것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한 것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 이야기가 있죠. 소돔성이 멸망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롯과 그 가족들에게. 하지만 그 사위들은 그 살 길을 포기했고 버렸고 세상 낙에 빠져서 그냥 버렸고 롯의 아내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강권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성 밖으로 내놓았잖아요. 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돌아보는 것.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으면 이제 그 버린 것 다시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그 구습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 된 나의 모습, 나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 미련 버려야죠.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죠.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여인들이 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거동하기가 불편한 자예요. 거동하기가 아이를 뵀으니 움직이기 쉽지 않죠. 어린아이가 있으니 이 아이를 돌보려니 또 도망치기도 힘들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멸망 때에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이 아이벤자와 어린아이와 이런 여인들이 엄청난 그 해를 당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피난을 피하여 갈 수가 없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거기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화가 있다는 것은 무슨 고난이 닥친다,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런 개념의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참 안 됐다, 참 불행하다 이런 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의 표현이 이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이런 피해야 할 상황이 됐지만 피할 수 없는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겨울이나 안식일은 도피하기가 힘든 상황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히 안식일에는 뭡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신은요, 이 안식일에는 1.8km 이상을 걷질 못했어요. 이동하지 못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에는 1.8km 이상을 이동을 못하는 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난을 하려면 1.8km가 아니라 2km, 4km, 10km라도 도망을 쳐야 할 텐데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피난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율법 정신은 투철했다는 이야기인 것이기도 하고요. 도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의 그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유월절 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 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와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혹시나 절기 때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 불임절 때 한번 갔다가 아무튼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절기 때가 되면 지금도 유태인들이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고 멸망당하는 그때가 6월절 절기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감하지 않는 심판을, 그 고난을 감하지 않고 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래.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모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네.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나라는 말씀에 구별되는 거죠. 구별. 택한 자들을 위하여는 그날 감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택한 자들에겐 그날을 감한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 묵상한 13절의 이야기죠. 여기 택함 받은 자는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바라보며 찾는 사람. 이게 끝까지 견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의 그 팬데믹과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으리 하지 않고 열심으로 항상 믿음을 지켜왔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의 일을 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라고 지난주 오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24절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을 하리라. 마지막 때는 어제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미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혹. 이 미혹이 있을 때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저들의 유혹을 믿지 말아라.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거짓된 미혹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했어요. 미리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다시 오심,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뭐라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예수께서 올라가시잖아요. 그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느 한 특정 지역에는 오시고 다른 데는 안 오시고가 아니에요. 여기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은 동과 서가 구별 없이 동시에 이 인류의 심판원주로 오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또 이 심판에 임할 때를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김받는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밭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들림받고 남겨진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또 하나는 남겨지고 들림받는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이냐면 매를 간다는 건 아침을 말하는 거고요. 밭을 간다는 건 한낮을 말하는 거고요. 잠을 잔다는 건 한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그때는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지만 저 반대편 나라들은, 세계 나라들은, 미국이나 뭐 이쪽은 지금 반대로 어둠이 깃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어떤 지역은 아침이고 어떤 지역은 낮이고 어떤 지역은 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면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들 가운데 심판은 동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시차가 있다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빨리 오고 동쪽에서 빨리 오고 저 북미 쪽은 뭐 늦게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한 특정 지역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과천의 신천지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대전 계룡산에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전 인류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는 것은 이 독수리는요 시체를 안 먹는답니다. 죽은 걸 안 먹는데요. 독수리는 살아있는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는 것은 지금 심판이 뭐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임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될 때 아직 시체가 되지 않았는데 독수리가 와서 그것들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서 무서운 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임한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신속하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이제는 그 주권자잖아요.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만드시기도 했지만 폐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시잖아요. 그 주권적인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뭐 징조를 보며 점을 치고 징조를 말하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라볼 찾고 의지하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방법, 이것이 오직 예수임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내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커들 다 있으시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려면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로 오시는 분은 영광으로 오세요. 권능으로 오세요. 초림 예수는 오시는지도 모르게 왔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왔어요.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가셨어요. 이게 초림의 예수예요. 그러나 심판의 주님은 부활의 능력, 영광,
그리고 심판의 주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죠. 심판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택함 받은 자 가운데 있으니 그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심판 때는 우리는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죠. 평안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하늘의 소망이잖아요. 구원의 소망이고요. 이런 은혜를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예수시니 그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날이에요. 그 모든 것이 전파된 후에 끝까지 견딘 자를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앞에서 우리가 그 구원이 감해지지 않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 22절이죠. 그날을 감하지 않는다니까 이는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면 바로 즉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그날을 감하시리라는데 이 감하는 날이 뭐예요? 그들을 들림받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의 시작점에 이들을 먼저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휴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들은 여기 말하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모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이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의 재림이 우린 두려운 게 아니라 주 예수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이 이 날에 오시려나 여러분들 한번 또 헤아려 보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